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여러 면으로 들어서 잘 아는 말씀으로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하는 과정과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옥에 갇히는 수모를 당하는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그 요셉의 형통의 결과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기까지 이르게 되는 모습. 그것이 요셉을 통한 형통의 교훈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큰 첫 번째로는 우리 형통의 개념에 있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또 그들이 추구하는 형통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바라며 원하며 추구하는 형통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그 형통의 차이를 한번 비교하여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형통의 개념과 다른 그들과 비교할 수 더 크고 복되고 중한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형통의 바른 개념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신앙적인 개념과 그냥 일반적인 육체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모든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또 우리 스스로가 그들과 다름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종종 돌아보면 마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무슨 약점인 것 같고 부족한 면인 것 같고 별난 것 같고 부끄러운 것 같아서 우리가 때로는 찜찜하게 여기고 부끄러워하고 숨기고요. 괜히 우리가 소극적이어서 그들 속에 당당하게 섞여 살지 못하고요. 그럴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다수의 논리지만 신앙은 소수의 논리입니다. 이걸 우리는 구분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 섞여 살면서 저들의 다수의 무리 속에 속히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영향받기보다 저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빛과 소금의 교훈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소금이다 빛이다 그랬어요. 우린 저들과 다른 존재라는 사실은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게 분명히 다를 때 저들과 우리의 삶의 목적도 달라야 되고 우리의 소망과 관심도 달라야 되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도 달라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며 추구해야 할 것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다수의 논리가 아닌 소수의 논리로 우리는 소수의 무리 속에 속했다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 그 소수의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 소중함, 이게 분명하면 우리 가치관이 쉽게 바뀔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지금 가치인식에서부터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인식에 대해서 우리도 그들처럼 소중히 여기고 우리도 그들처럼 사랑하고 우리도 그들처럼 그걸 추구하며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가 소수의 무리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소중함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내 속에서 그런 소중함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추구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살고 있는 모습.
우리 속에서 무의식 중에, 우리 속에서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개념, 이게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데 많은 걸림돌 역할을 하는, 이건 머뭇거리게 만들고요. 사람 의식해서 남들이 어떻게 볼까봐,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여기에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당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들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불편하지 않고요, 부끄럽지 않고요, 오히려 당당하고요, 오히려 소망이 더 커지고요,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 경우로 보면 예수 믿는 것 말고는 개념이 거의 같은 것 같아요. 그냥 보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형통과 우리의 추구하는 형통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구분하여 알기도 해야겠지만, 또 이미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형통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형통의 소중함과 복됨을 우리 속에 정말로 인식되어져서 거기에 대한 큰 자부심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그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을 더 간절히 사모하여 추구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나도 이런 성경적인 형통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대하며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좀 주옵소서, 이렇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우리가 지녀야 할 신앙적인 형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창세기의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기록된 요셉의 형통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이 성경적인 형통이 세상 형통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좋은 형통이구나, 이거 우리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적인 형통은 하나님께서 요셉에 주신 형통의 모습과 거의 같은 거란 말입니다. 아주 비교할 수 없이 큰 형통입니다. 보세요, 요셉이 어떤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형통의 복도 필요합니다. 요셉은 육신의 형통의 복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형통의 복이 어떤 복이에요? 이건 세상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의 온 식구들이 다 그냥 부유하게 산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 개인은 애굽의 국무총리로 80년을 지냈어요. 죽을 때까지 국무총리요. 나이 30세가 되어서 110세에 죽을 때까지 국무총리했어요. 애굽의 국무총리 역할이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비교할 수 없는 복이잖아요. 그럼 영적으로는요? 물론 하나님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선조들을 택하셨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큰 근간의 구속사적인 한 민족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느 가정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요셉의 가족들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번성해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면에서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으로 한 민족을 이루는데 뿌리가 됐단 말입니다. 요셉의 가정이. 그 요셉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요셉의 생애는 예수님과 생애를 거의 비교하면 거의 같습니다. 하나의 예표적인 요셉의 생애는 예수님의 생애와 같다. 예수님이 은 30에 팔린 거나 요셉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 20에 팔린 거나, 예수님이 나이 30세가 되어 공생애를 시작한 거나, 예수님이 요셉이 나이 30세가 되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 그 과정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공생애 3년 동안 고난받으신 것, 하나님의 독생자로 하나님의 그런 사랑 가운데 있던 예수님이 요셉의 11 형제들 중에서 가장 사랑받던 요셉이
그 애굽의 국무총리 되기까지의 과정에서의 그 고난의 모습,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은 너무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뭐냐면, 아하, 요셉이 하나님께로 받던 형통의 법이 영육 안에 그렇게 큰 형통의 복이 없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에 받은 형통의 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사건을 우리에게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교훈하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적인 형통과 하나님 안의 성경적인 형통의 차이를 우리는 먼저 뼈저리게 인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형통과 성경적인 형통의 차이를 분명히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형통과 예수 믿는 사람이 추구하는 형통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거기부터 우리 똑바로 알고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국어사전에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그냥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성경적인 형통과 세상적인 형통의 차이가 뭐예요? 그냥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돼. 누구 뜻대로 잘 되느냐에서부터 차이가 다른 거예요. 세상적인 형통은 그 형통을 말하는 사람, 그 사람 뜻대로 잘 되는 거예요. 사람의 뜻대로, 내 뜻대로 잘 되는 게 세상적인 형통이에요. 그러나 성경적인 형통은 내 뜻대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바른 형통의 개념을 먼저 요셉의 형통의 복을 받은 것을 통해서 성경적인 형통의 복이 정말로 세상으로 추구하는 형통의 복과 비교할 수 없이 큰 형통의 복이구나. 이런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형통의 개념부터 똑바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뜻대로 내 뜻대로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게 형통, 그건 세상적인 형통의 개념. 우리의 형통의 개념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형통의 개념. 그러면 형통의 개념이 그렇게 그들과 구분될 때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형통을 추구해도 내 뜻으로 먼저 형통을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서의 형통을 먼저 생각하지요. 내 뜻대로 잘 되는 형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형통을 구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형통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형통,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까를 생각하게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똑같이 내 뜻대로 되는 형통을 위해서 사느라고 영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래요? 형통의 개념, 형통을 이루는 방법이 잘못돼서 그래요. 개념이 잘못돼서 그래요. 자꾸 형통을 내 뜻대로 이루려고 그래. 아니요, 성경적인 형통은 내 뜻대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형통을 추구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고 하는 길로 형통을 추구해야죠. 근데 우린 자꾸 내 뜻대로 형통을 추구하잖아요. 아니, 이론적으로 들어서는 알고 있어요. 예. 세상적인 형통과 신앙적인 형통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거, 세상적인 형통은 그냥 사람이 잘 되게 하고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거, 성경적인 형통은 영육 안에 잘 되는 거. 근데 정작 그렇게 형통의 개념을 가지고 나는 지금 어떤 형통을 추구하고 있냐 이 말이죠. 나는. 그러면서 알기는 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형통을 추구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형통, 내가 바라는 형통.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형통을 구하지 않아요. 이게 왜 우리 신앙생활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왜 그래요? 형통의 개념이 똑바로 잡히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형통이 더 비교할 수 없이 큰 형통이다. 요셉을 보니까요, 와, 대단한 형통이네. 이거 보통 형통이 아니네. 이거 육신적으로도, 아니 영적인 건 제쳐두고라도고요, 육신적으로라도 나로 인하여 우리 온 가족이 그렇게 잘 살 수 있게 되고, 국무총리의 가정이면 끝났지요. 뭘 80년 동안이나 살아먹었으면, 야, 그런 형통이면 받을 만하네. 그래야 돼, 안 되겠어요? 개념이요. 그러려면 그 형통이 무슨 형통이에요? 내 뜻대로 잘 되는 형통 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형통이라야 가능하다는 사실은. 그걸 알면 우리는 어떤 형통을 추구하게 되겠어요? 내 뜻대로 형통을 추구하느라고 내 뜻과 내 수단 방법, 내 계획,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늘 바라보고 생각하며 구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형통이 내가 이루는 형통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영원한 형통이니까. 하나님, 나 이런 형통의 복 받기 원합니다. 그럼 달라질 거 아니에요? 추구하는 삶의 방식에서부터. 이게 바뀌지 않으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형통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형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믿고 앉았으니까. 그 내 뜻대로 이루는 형통을 추구하는 걸 종교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형통을 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것이 더 큰 형통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나는 어느 형통을 더 소중히 여기는가? 나는 지금 어느 형통을 더 원하는가? 나는 지금 어느 형통을 구하고 있나? 이걸 돌아봐야 된단 말입니다. 나를, 내 모습을. 머리로는 들어서 알잖아요. 진짜 소중히 여기는가? 진짜 그걸 원하는가? 그 형통을. 내가 하나님께 그 형통을 지금 구하고 있나? 이걸 돌아봐야지요. 이거 돌아보지 않으면서 머리로만 알면 뭐합니까? 이걸 가리켜 야고보서 기자를 통하여 행함 없는 믿음이라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떠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더 잘 알아요. 알기는 사탄 마귀가 우리보다. 알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길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잘 되는 형통만 구하고 앉았네. 머리로는 알아요.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더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사람의 뜻대로 잘 되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야 되냐? 어떻게 하면 그런 형통을 소중히 여기며 바라며 구할 수 있겠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인 형통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요. 그 형통을 이루기 위한 그 형통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출발. 그 형통에 관심을 안 가지는데 진지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 형통에 관심을 안 가지는데 성경적인 형통을 얻으려고 노력하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관심을 가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통에 대한 믿음이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치인식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기 시작하고요. 예수 믿으면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데 우리의 관심은 온통 날마다 세상에 가 있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게? 간절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영적인 형통, 성경적인 형통,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형통이 되기를 간절한 기도가 됩니까? 관심이 다른 데가 있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기도가 진지하게 간절하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형통의 비결은 먼저 우리의 관심에서부터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성경적인 형통에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형통에 대한 가치 인식에서부터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부터 바르게 정립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이 정말 귀한 거구나, 복된 거구나. 어떻게 하면 이 형통을 얻을 수 있을까? 아, 나도 이런 형통의 복을 받고 싶다. 요셉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을까? 우리 한번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정작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보고 그 형통의 복에 대한 관심이 곧 우리의 가치인식의 변화에서부터라는 사실인 거예요.
더하여 우리가 그런 형통의 복을 구하는가 구하지 않. 너희가 구하여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머리로는 아는데 구하지 않으니까. 아니 그건 가치 인식이 바르게 되어 있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또 어떤 것이 더 잘 되기를 더 힘써 노력하는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형통에 대한 가치 인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가치 인식이 바로 되지 못하면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치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팔복을 얘기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천국에 대한 가치 인식부터 똑바로 가지고 출발해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농부가 어느 날 밭을 갈다가 밭에 금은 보화가 묻힌 걸 알고 나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자기까지 그만큼 소중한 게 천국의 가치야. 이것부터 알고 출발해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가치인식이 없이 신앙생활하니까 가치관의 변화부터 있어야 돼요. 그걸 성경이 신중하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느니라. 거듭나야 돼. 가치인식부터 먼저 바르게 되라. 그래서 가치인식이 바르게 돼야 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관심과 소망이 바뀌죠. 그래서 가치를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로,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로. 그리고 여기서 요한 3서 2절의 말씀은 그것이 바로 그 가치인식이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추구하는 게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걸 먼저 구하기보다 영혼이 잘 되는 걸 먼저 구한다는 사실. 그게 하나님의 형통의 비결임을 요한 3서 2절이 말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영혼이 잘되면 따라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된다. 그 영혼이 잘되는 게 그렇게 가치 있는 거다. 그거 가르쳐 주려고요.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갔어요. 우리가 그렇게 성경적인 형통의 복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 신앙생활의 지침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세 가지 면으로 생각하면 첫째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알고 소중한 것 과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과정에. 오늘 본문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적인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면 된다는 얘기야.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됐어요, 요셉이.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형통한 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걸 알아야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며 바라고 추구하는 것에 대한 형통의 비결이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떠나서 하나님이 이것에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가, 인정하시는가, 기뻐하시는가, 그럼 됐다. 힘들어도 과정 좀 힘들어도 상관없다.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건 형통한 자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 우리가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로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생활을 추구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형통이 되는 거예요. 과정이. 형통의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되면 형통의 비결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형통은 시작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형통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시작한다. 그거란 말입니다. 그 과정이 형통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형통이란 말입니다. 우린 자꾸 형통하면 결과만의 형통을 생각하지만 과정에서의 형통이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과정 없이 결과 없거든요. 결과는 그 하나의 과정에 충실했을 때에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정을 생각지 않고 결과만 자꾸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할까? 더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형통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가? 하나님이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일 것인가? 우리는 과정을 소홀히 하고 과정을 깊이 생각지 않는 데서 문제가 있어요. 그게 구체적인 신앙생활의 지혜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장차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세우신 것을 17살의 나이에 꿈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꿈으로 보여주신 것으로 그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장차 그에게 무언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것을, 큰 복을 주실 것을 꿈으로 보여주셨을 때 그 이후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의 과정의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그때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확신했던 것이 그의 역경의 삶 속에서 있을 때마다 그게 드러납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어떻게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그렇게 종으로 팔려간 집에서 그렇게 성실하여 주인이 집안의 살림을 전부 맡길 정도로, 얼마나 성실했으면 감옥에서도 죄수가 감옥들을 다루는 죄수의 옥문의 열쇠를 다 맡을 정도로, 그가 얼마나 성실했으면, 그 성실했으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릴 때 그에게 보여진 그 꿈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의 과정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의 모습이 성경에 보면 상세히 나온단 말입니다. 단계별로 보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요 너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먼저 꿈으로 보여주실 때 하나님은 요셉을 이미 애굽의 국무총리 삼으시라고 계획하신 걸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과정에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려면 요셉이 애굽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지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어떻게 가게 하셨냐고요?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요셉이 혹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려고 과거급제하듯이가 달려간다고 해도 그렇게 못 가요. 안전하게. 종으로 팔려가게 했잖아요. 종으로 팔려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서 종으로 팔아먹어야 될 사람들이니까 이건 돈이에요. 얼마나 다칠세라 상할세라 누구한테 뺏길세라 조심하면서 경험하며 끌고 갔겠냐 이 말이에요. 요셉이 자기 스스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가겠다면 순적해 거기까지 갔겠어요? 길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이 장사꾼들한테 팔리게 한 거예요. 애굽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는 방법이 형들의 시기로 죽을 뻔하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신 첫 번째 과정이에요. 애굽이 국무총리가 되기 위한 애굽으로 가는 첫 번째 방법. 그 형통의 과정에서 종 파는 사람들에게 인신매매범들한테 팔려서 애굽까지 가게. 두 번째 과정은 뭐예요? 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가정일을 맡게. 그건 무슨 준비예요? 그냥 단순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게 그냥 됩니까? 국무총리가 돼서 국무총리의 일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나라 살림을 맡아서 전체를 맡아서 하는 게 국무총리인데, 그러니까 나라 살림을 맡아 하는 법을 훈련시키려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가정의 모든 일을 재반 사무를 맡게 하고 훈련시킨 거란 말입니다. 두 번째 준비 과정. 세 번째 준비 과정은 그렇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려면 왕의 비율을 잘 맞추고 왕의 성품이나 왕의 행정의 모든 재반을 잘 보좌할 수 있는 그게 준비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통해서 거기에 갇히게. 거기서 2년 동안 왕의 죄수들이 왕을 보필하다가 죄짓고 온 사람들을 통해서 왕의 성격, 기질, 취미, 전부 다 알게 만들어가지고요. 미리 준비시켜서.
그러고 나니까 요셉이 때가 되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나니까 왕의 마음에 얼마나 쏙 들었으면 80년 동안을 애굽의 국무총리에 먹었겠냐고요. 그 준비 다 시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꿈으로 보여주신 다음부터, 꿈으로 보여주신 다음에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꿈에 대하여 요셉이 정말로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축복하시며 확신의 꿈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 과정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성실했고요. 그걸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형통의 과정으로 끌어가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과정의 모습은 결코 형통이 아니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야 애굽까지 너 안전하게 갈 수 있어. 그래야 너 애굽에 가서 왕이 국무총리 되고 나면 나라 살림 잘할 수 있어. 그래야 너 왕의 취미나 성격이나 모든 걸 잘 알아서 왕을 잘 보조할 수 있어. 이거 다 준비시킨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과정이 전부 다 극한 환난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준비시킨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그런 형통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 조금만 어려워도 우리는 튕길라 그러네. 조금만 부담스럽고 조금만 힘들어도 형통의 과정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요셉이 그랬더라면 국무총리 됐겠습니까? 80년 동안 국무총리직이 됐겠어요? 과정에서 성실했단 말입니다. 꿈을 잃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에서의 형통 없이 결과만 형통하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과정에서의 형통의 과정의 방법이, 성경적인 형통의 과정은 십자가란 말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기쁨으로 가지고 그다음을 거두어오리로다. 눈물을 흘림의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고난은 다 피하려고 그래. 그거 피하면 형통에 복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거 편하게 하려고 그래가지고는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과정에 충실했을 때 결과가 비교할 수 없이 큰 형통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육체로 살아가는 날 동안의 우리의 인생, 여기서 형통은 형통이 아니에요. 이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게 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다고 비참했습니까? 옥에 갇혔다고 다른 죄수들만큼 괴롭힘 당했어요? 아니요. 옥에 열쇠를 맡길 정도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서 잠깐 행복한가? 여기서 이거요, 하나님 나라 준비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여기만 바라보고 여기에 머물라 그래. 과정이라니까요. 과정. 우린 과정에서의 형통을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았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채워주시기에 맡겨놓고, 우리가 자꾸 이 과정인 육체로 사는 날 동안에 조금 행복하려고 그러다가 더 큰 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실 테니까 맡겨놓고, 난 그냥 하나님이 뜻대로 살기만 힘쓰면 알아서 하나님 때를 따라 복도 주시고 다 해. 길도 열어주고 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버리니까 더 큰 형통의 복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준비 과정에서의 단련, 이것들을 전부 피하고 원치 않고, 이래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형통의 복 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 이 세상에서 형통의 복을 기대하지 마라. 여기서 어리석은 부자 되지 마라. 여기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형통의 복을 받는데 지장되지 않게 해라. 이것도 지장되지 않게. 이거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거 못 받으면 안 된다. 안 된다. 바꿀 수 없다. 잠깐의 거 하고. 잠깐 배고픈 거 못 참아가지고 팥죽안 그래서 장자명분 바라버리냐 해서처럼 망령된 자가 되지 마라.
영혼 소홀히 하지 마라. 그런 교훈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과정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게 형통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수단 방법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해야 그렇게 비교할 수 없이 큰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게 하려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죠. 그럼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게 해야지요. 시작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게, 그 과정에서 내 인위적인 방법 생각 버려라. 내 방법을 버려야지요. 하나님은 나를 저 42.195km라고는 먼 거리를 달려가게 하려고, 거기에 큰 상이 있어서 걸로 달려가려고 그러는데 나는 100m 앞만 바라보고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달려가다가 1km도 못 가서 복잡해져 보니까 뭐예요? 안배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시간. 거기에 안배하는데 내가 물질에 지장이 되면 때로는 물질도 희생하고 포기할 줄도 알고, 과정에 고난이 요구되면 고난도 기꺼이 감당할 줄 알고 피하지 말고, 이게 돼야 되지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좋은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기는 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은 안 따라가려고 그러네. 그럼 뭐예요? 그럼 안 되죠. 안 되죠. 하나님이 형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서 인내와 희생과 땀과 수고, 이거 마다하지 말아야지요. 이거 게을리하면,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 하나님의 상 받기 원하냐? 게을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일은 그냥 막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하는데 더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일에는 이거는 뭡니까? 우리 개념이 안 잡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게. 그럼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삶의 생활 속에 모든 일을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로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로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앞서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그렇게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게 하면 우리 삶의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 안 해요. 낙심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일인데 뭘, 거기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왜? 맡겼으니까. 요셉처럼 꿈을 가지고 있으면 옥에 갇혀도 낙심 안 한다고요. 종으로 팔려가도 낙심 안 한다고요. 그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과로 주시는 복을 성경은 어떤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처음부터 잘 되고 편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그거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과정에 땀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 과정에 농부처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다는 거. 십자가 없는 멸류관 없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시는 게 그렇게 쉬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6시간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 너무 신앙생활을 안일하게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복을 받는 건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영육간의 복을 받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좀 힘듭니다.
영육간에 복받기 위해서 예수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 나 따라오려면 고생 각오해야 돼. 준비됐어? 그거 묻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굴이 있고 공중 나는 새도 깃들 것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도다. 너 그래도 나 따라올 각오 돼 있어? 그거 아닙니까? 과정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뭐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뭐 열심히 한다 그게 아니라 과정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하나님께만 소망 두는 거.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에게 위로받지 않고 하나님께 위로받으려고 그러는 거, 오직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그 험난했던 과정이 자기 뜻대로 된 과정입니까?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과정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소망이 있으니까 그 흔들리지 않은 거 아니냐는 말이죠. 우리도 그런 확신과 소망과 결단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거기서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어지고요. 거기서 지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의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언젠간 우리도 고백하게 된단 말입니다. 돌아보면, 그렇게 맡기고 소망 두고 살아보면. 다 맡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결코 편하게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우리는 각오해야 돼요. 예상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각오하고 예상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환난 겪는 겁니까? 그러면 구원이 환난으로 이루어집니까? 우리 노력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환난을 겪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은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단번에 도로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 힘으로 환난 고난을 감당해 가면서 그래가지고 천국에 들어갑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영육간의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당연히 과정에 환난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과정에 환난을 각오해야 된단 말입니다. 기꺼이 감당해야 된단 말입니다. 피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복 받기는 원하는데 과정이 힘든 건 안 하려고요? 안 됩니다.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그런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모든 일을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기도로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때에 이르기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실패가 있어도,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들어쓰시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를 축복보다 실패를 통하여 단련하셔서 깊은 믿음의 사람들 될 때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 만드시죠. 성공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 만드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뭐 하나님 처음부터 잘생겨서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죽이러 다녔던 사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 잘 믿었습니까? 하나님 그를 축복 주시기까지의 과정에서 그가 그렇게 길이 형탄했어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기까지 과정이 쉬웠어요? 아니잖아요. 이 과정을 우리 소홀히 하고 이 과정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 과정을 피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육간의 큰 형통의 복 받지 못해요. 크게 쓰임 못 받아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없어요. 우리 요 잠깐 사는 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얼마나 남았습니까? 요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영원한 거 잃어버리고 바꾸고 앉았어요? 아니죠.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야, 성경적인 형통은 이렇게 복되고 이렇게 귀한 거야. 비교할 수 없이 커. 비교할 수 없이 커. 이거 그렇게 쉽게 받는 거 아니잖아요. 요셉 보니까요. 말이 그렇지, 그래 종으로 팔려간 게 근본하면 이국 땅으로.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받던 요셉이 5개 갇힌 게요, 그게요. 쉬운 일입니까, 그게? 그러면 애굽의 국무총리 80년 하는 동안은 쉬웠으리라고 생각되세요? 우리 신앙생활 어렵게 하는 걸 절대 피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그게 복이 되는 건데, 그게 상이 되는 건데, 그게. 우린 자꾸 그걸 피하려고 그래, 그걸. 그게 하나님 나라의 상을 준비하고 쌓아가는 과정인데, 그걸 즐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즐겨하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뒤에 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베풀어 주시고 전하이 복되게 하시고 시작은 미아가에서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리라고 하는 욥기서를 통한 교훈의 말씀처럼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되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런 믿음이 살아가면 언젠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더 큰 복을 주실 거고요. 그러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더 큰 복을 받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과 수단이 된 믿음이 된 상태에서 돼야 복을 주셔도 변질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애굽에 국무총리 80년 살았으면 그가 죽을 때 그런 유언하겠어요? 믿음이 잃었으면? 거기에 머물렀으면? 나중에 너희 후손들이 너희 자녀들이 때가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갈 때 내 해골을 메어다 거기 묻어달라. 400년 후에 성취되어졌습니다. 요셉은 자기 죽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후손들이 언제 차지할지도 모르는 막연한 과정에서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를 때에 내 해골도 메고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하고 죽었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한 큰 복을 주셨어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래의 축복을 바라봤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종이 318명이나 되는 복을 주셨지만 거기 머무르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성을 바라보고요. 장래의 기업을 바라보고요. 이 땅에 스스로 허리띠 졸라는 장막 생활에 가면서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의 형통과 비교할 수 없이 영육간의 큰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결코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몸으로든 물질로든 시간으로든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까워하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 심령을 보십니다. 너 그거 아까워하는구나. 에이. 그걸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어떤 시간 아닙니다. 어떤 시간은 설교 조금만 늦어도 쏘고 툴툴 하면서 밑에 시간 보고 앉았고 에이씨 설교 길게 한다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인내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제일 마지막 관문이에요. 여기까지 통과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결론 맺습니다. 우리 성경적인 형통의 복이 세상의 형통의 복과 얼마나 비교할 수 없이 큰 형통의 복인지를 우리 말씀으로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형통의 복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신앙생활의 과정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겼어.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잘 되기를 구하기보다 먼저 영적으로 잘 되기를 더 구하면서 더 영적으로 잘 되기를 더 육신적으로 힘쓰는 것보다 더 힘쓰면서 과정에 충실하고 모든 일에 기도로 행하고 모든 일에 인내하며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